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화폐 야행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계속 이 해마다 화폐 야행회가 어버이날, 아버지 날 맞춰서 또 모든 뒷정리하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는데, 원래는 일주일 먼저 시작을 하고 맞춰서 이렇게 아버지 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아버지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기원과 유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10년 미국 이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살았던 소노라 스말트 도드라고 하는 여성이 홀로 6남매를 키우신, 자신을 포함해서 6남매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지요. 옆에 설명되어 있던 것처럼 소노라의 아버지는 남북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했지만은 아내가 6아이를 낳았다가 사망한 뒤에 홀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다 키워내신 분입니다. 윌리엄 잭슨이라는 분이었죠.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어 또 이렇게 기리고 지켜지는 것에 감명을 받은 이 소노라라고 하는 여성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는 날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1910년에 스포케인에서 첫 번째 아버지 날 기념 행사가 6월 19일 날 열렸습니다.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그것을 따라서 기념하다가 1966년 존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선포했지만은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어머니 날 영향을 받아서 1956년에 5월 8일을 기점으로 어머니 날을 기념해 오다가 우리 한국도 어버이날, 아버지 날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통합 변경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에 묻혀가고 싶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로 향한 선물이 아버지보다도 더 크고 훌륭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 헌신에 묻어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하나는 가정이 여러 사정에 의하여서 편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홀로 계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훨씬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Happy Father's Day, 어쨌든 이 어머니 날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며 기리는 날이 바로 아버지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두 날에 죄송합니다. 선물 광고를 보면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제시페니에서 어머니 날에 광고하는 내용은 거의 이렇게 보석류입니다. 근데 아버지 날의 광고는 거의 툴들입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취미용품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 패턴이 조금 다르지요. 어머니 날에는 레스토랑 예약과 가족의 외식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아버지 날은 비교적 조용하게 홈파티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 총 지출 규모는
어머니 날에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버지 날보다 훨씬 소비가 많았어요. 선물 이 지출액을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달러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한화에 비하여서 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아버지 날은 약 42조 원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레스토랑 뭐 이런 여러 선물들 다 합쳐서요. 근데 어머니 날 작년 그러니까 우리 25년에 어머니 날 소비 지출은 38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아버지 날은 42조, 어머니 날은 57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미국 소매연합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남가주대학의 한 교수는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인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옳든 틀리든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장 헌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그런 좋은 선물, 크고 좋은 선물을 원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위한 선물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점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가 선물에 좌우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그리고 아버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연구를 좀 새로 하면 좋겠죠. 그죠? 아버지에게 당연히 여기지는 수고라서 감사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참 섭섭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심하게 자식들과 또는 배우자에게 했던 그 은행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에 더 자주 무릎을 꿇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과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얻어 그 능력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무면허 아버지. 현대는 면허의 시대입니다. 의사도, 교사도, 변호사도, 세무사도 뭐 면허가 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운전에도 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근데 면허증이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그냥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만 애기 잘 보고 뭐 돈 잘 벌어오고 가정을 잘 다루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연하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학교도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가 무면허 아버지처럼, 운전자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이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가정이 살면 교회도 산다. 뭐 사회도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면허증이 필요한 시대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 아버지의 7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재미있게,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무면허 아버지의 7가지 유형, 서로 다르게도 다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속질주형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서 기대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빨리 그것을 성취하기를,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형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지그재그로 운전하죠. 일관성이 없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해주는 아버지 유형을 음주운전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이 뺑소니 운전형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도피하고 도망가니까요. 책임 회피하고 그런 게 익숙해 있고 항상 핑계거리를 찾고 자녀를 내팽개두는 그런 아버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신호 위반형입니다. 신호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규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편법과 탈법을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끼어들기 형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들 참 많지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의 타이밍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과 속도만 내면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중간에 자꾸 아버지의 생각을 밀어넣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요. 또 하나는 역주행형입니다. 역주행. 거꾸로 달리는 거죠. 이 시대 착오적인 권위주의로 이 자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주행을 하려고 한다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선 침범형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선 침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것은 아버지의 어떤 삶을 말하냐면 자녀의 삶에 막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사생활까지 방해하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들 과속질주했죠. 음주운전도 합니다. 한 번씩. 실제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뺑소니 운전하는 것처럼 신호위반하는 것처럼 끼어들게 하는 것처럼 역주행하는 것처럼 중앙선 침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아버지들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래와 상어의 수영하는 헤엄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여자의 헤엄은 고래를 닮고 남자의 헤엄은 상어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고래처럼 상하 위아래로 헤엄을 치는 그 고래처럼 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기복의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자는 이 상어처럼 좌우로 흔들어 헤엄을 치는 상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좌충우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는 나아갑니다. 실수가 많지요. 일을 그르치고 저지르고 난 후에 후회가 많은 이 상어형 헤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우리 남자들,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담, 아브라함, 노아, 야곱, 엘리, 이세, 다윗, 솔로몬 이런 등등의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도 마치 무면의 아버지들처럼 실패의 삶을 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서 실패한 아버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지만은 우리 또한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서의 아버지들도 절대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상어의 헤엄처럼 좌충우돌 막 왼쪽 오른쪽 막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아버지의 삶을 산 거지요.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나아갑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도 완전치 못한 무면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남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까지 중동의 불씨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인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남자아이들만 12명을 또 낳았어요. 딸들까지 합치면 더 많지만. 그러면서 요셉을 편애하여서 형제간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종으로 감옥살이를 했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잃은 약 20년 넘는 세월을 한마는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성서에서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사로서도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지혜롭고 생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잘 가르쳤지만은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그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에
더 중대한 책임은 두 아들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일러줬지만은 불순종했어요. 결국 전쟁에서 전사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2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하고 불순종할 때에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2세의 집을 방문합니다. 7 형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죠. 이게 아들 다냐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야 하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혼자 지금 양치고 있다고. 아니, 아버지의 눈에 이 다윗이 얼마나 자격 없고 그냥 뭐 막내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든지 겉으로만 보고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이 귀한 자리에 저 한쪽 기퉁이에도 앉아가지고 박수치면서 형들이 왕이 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혼자 저 멀리 들판에 양치기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세바를 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는 전장터에서 아주 무의미하고 헛된 죽음을 죽도록 하면서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는 자식들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는, 그래서 쿠데타를 맞고는 죄를 뒤집어쓰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00명의 후비를 뒀어요. 왕후를. 300명의 첩과 후궁을 거느리는 아주 일부다처제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많은 후궁들이 자기 나라에서 다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나라를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멸망의 길로 이르도록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무게는 굉장히 무겁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아버지상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 바로 나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아버지상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의 삶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상과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마음의 그 마음을 누가복음 특별히 15장 2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내게 돌아올 목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타국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얼싸안고 환영하며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최고 좋은 옷으로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며 아들됨으로 회복하고 환영하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면한 아버지처럼 신앙으로 영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우리 아버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아버지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진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들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핀잔도 되지요. 많이 지금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요. 그러나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들이,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과 우리 아버지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다 함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너희 아버지들이 먼저 그 교훈과 훈육을 자녀들에게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도 자식들이 또 자기 고집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삶의 롤 모델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되어야 해요. 일방적인 말의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통해서 자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자신이 일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왔는지, 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삶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적 역할이에요. 9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70이 되었든 우리 자녀들이 50이 되고 60이 되었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 구원 기도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은 성경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왔고 그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것인지를 영적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적 사춘기, 반항기 때 반항기를 막 지낼 때에 아버지들이 그걸 참고 인내하고 보여줬던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를 대접하고 하거나 이럴 때 있죠. 참 좋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물려짐으로써 온 가정 식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는데 그 본성을 거역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그리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음으로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즐거움들, 용돈들,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유산,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본받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무엇보다도 영적 유산이 우리 대대에 물려지는 일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모본으로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권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